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성경의 하나의 주제로 전체가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 첫 번째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런 주제들로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실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으로 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네 가지,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것을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과 백성의 사이,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뭐죠? 재산을 넘겨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유산 상속의 개념이 있어요. 상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상속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또 부부의 개념도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교회는 그의 신부, 우리는 그의 신부. 이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모든 관계의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느냐? 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설명하느냐? 그것은 실은 그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면 그 누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았으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삶,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은 목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성경 모든 말씀을 축약하고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 개념, 언약 개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각 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처럼 하나의 주제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면 이렇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위치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위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위치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을 더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돼요. 재밌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개념이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재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지가 영어 성경도 heavens 복수로 사용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에는 쌍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래서 복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천지 한자로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heavens 그 다음에 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 있어요. 두 하늘과 하나의 땅.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두 개지?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전 개념에서 나와요. 성전의 이야기에서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의 개념이 성전에 들어있어요. 성전의 개념이 원래 3구분이거든요. 성전뜰, 그 다음에 성전,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과 지성소 개념을 두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의 개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하늘과 하나의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에덴 동산.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도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그 파라다이스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에덴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초반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설교한 내용 거기를 잘 들어가서 보면은 그 성전 개념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에덴 성전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또 성전 개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증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전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죠. 이게 에덴 동산, 즉 에덴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의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고 간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에덴 성전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에덴 성전.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개념이고 성막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지성소에 누구나 다, 성전에 누구나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레위 족속만 딱 그걸 지키기 했고, 또 성전과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죠.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왜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죄가 용서받은 자가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에덴 성전이 결국은 완성이 안 되죠. 무너지죠.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성전을 오염시켜 버리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왕을 거부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 왕을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왜 왕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왕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거부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그 왕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선악과 사건이 뭐 겨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어떻게 평생 우리 인류 인생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죄악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버리냐고요. 이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게 어떻게 그런 큰 죄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쿠데타라고요. 쿠데타. 누구 말을,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이 시험에서,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받은 거예요. 그 영원토록 받을 저주에서 우리가 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을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가 된 거죠. 그걸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뭐 왜 선악과 사건으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죠. 왕을 거부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선악과 사건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었어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자 하는 사건이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서고 싶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은 누구 생각대로 해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누구 생각대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되죠. 우리끼리 사람은 둘만 모여도 누구 말이 맞느냐? 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느냐? 이 싸움이 결국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으로 나타나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인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더 말이 맞느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 해결의 방법이 결국 누가 더 힘이 센가? 힘센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힘이란 인간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지식,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싸움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누가 더 진짜 몸이 크고 힘이 세느냐? 이것도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가문,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 싸움. 그 다음에 외모,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이쁘냐? 이것도 힘이 되는 시대죠. 그죠? 그리고 학벌, 누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러한 싸움들이 왜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더 힘세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이런 왕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히스토리는 그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왕의 역사예요. 어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도 저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자들도 신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들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왕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매일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내 속에서도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 싸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싸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은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에요. 4장부터 10장의 내용. 그 다음에 그 4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노아 시대에 왕 노릇한 사람이 누구냐? 두 족속이 나오죠. 네피림과 니므롯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장은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으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세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이 센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창세기
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네피림 뜻이 뭐냐면 장부,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더 직설적인 표현은 자이언트라는 말이에요. 힘센 사람, 이런 뜻이 네피림의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첫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첫 출발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악하니까 다 심판하여 쓸어버리는 사건이 그래서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이제 세 아들이 있죠.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세 아들, 셈함, 야벳. 셈함, 야벳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죠. 이제는 노아 가족만 살아났으니까 셈함, 야벳, 새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그러면 다 그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인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셈함, 야벳 족속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창을 하죠. 그죠? 번창을 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둔 그들이 그 세 아들 속에서도 결국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인류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만든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노아 후손이 자라나서 바벨탑 사건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만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한 것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셈함, 야벳, 이 세 아들 속에도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었겠어요? 결국은 이 싸움의, 첫 싸움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 사이에 두 사람만 생겨도 누가 더 힘세냐, 이 싸움이 시작된다겠죠.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니므롯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만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자라고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이런 자들이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니므롯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더라. 같은 족속인 거예요. 성경은 이때부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드디어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0장 10절이에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자가 세상을 다스리더라 이 말이죠.
이런 자가. 나라라는 말은 잘 알죠.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나라의 개념은 3요소가 있어야 돼요. 3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살 땅이 있어야 되죠. 이 3가지가 있어야지 한 나라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의 구성이 안 되죠. 왕은 주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권만 빼앗겨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백성하고 국민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이. 그러면 창세기 10장 다음에 성경은 이때부터 이렇게 이런 자가 세상을 다스리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은 이런 자가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더라.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니무롯 같이 힘센 자가, 네피림 같이 자이언트가 이 세상을 다스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드디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드디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은 바로 니무롯 같은 왕이 만들어내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네피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니무롯, 네피림에서 니무롯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누가 힘세냐,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될 때 어떤 모습과 특성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힘센 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커나가느냐? 바벨탑 모습으로 커나간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앞으로 오고 가는 세상 모든 나라의 모습을 모두 바벨이라는 나라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있던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결국은 누가 힘세냐? 그 힘센 자가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 힘센 자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뭐같이 되더라?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 문명은 인류 문명의 대표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 문명은 인류 문명의 대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바벨 문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벨 문명, 바벨 인류의 문명, 성경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요. 바벨의 문명이 인류 대표의 문명이라 했잖아요.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도 또다시 나오잖아요. 원래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징이 계시록까지 수천 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바벨론이 수천 년 후 신약 계시록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인류가 이끌어가는 문명은 결국 이런 문명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문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을 가장 내세우고 인간이 최고라고 소리치는 이런 문명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모습으로 끝나죠. 바벨탑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니들이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나 있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세워지는 이 나라의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역사를 말씀하고 세상 나라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세상 나라의 샘플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벨탑 쌓는 동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죠. 나라의 국가의 3개념, 3요소 3가지.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 이게 영토를 이야기해요. 땅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말로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지금 신할 평지 땅이 나오죠. 국가의 3요소 땅.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놔서 뭐라고 했냐면 제 발음이 안 좋아도 잘 들어보세요. T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us잖아요. 우리들. us. 우리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주어는 우리가는 뭐예요? 주권이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 말이죠. 이게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다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민족이 되죠. 국민이 되죠. 그러니까 신할 평지, 영토, 우리가 주권, 흩어짐을 면하자, 국민, 이게 다 3가지. 그래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의 모습이. 이 11장, 이 바벨탑 사건,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12장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12장에서 아브람 이야기가 드디어 12장에서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브람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아브람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12장 아브람 부르면서부터 시작돼요. 11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12장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떠난 인간 왕들의 모습과 나라를 보고 결국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온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심판으로 끝날 역사를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무슨 약속이에요? 아까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을 보면 창세기의 족보장이 나오거든요. 그 족보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왜요? 세상 나라, 인간이 왕이 된 나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대로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라.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출발이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복.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지, 왜 요셉이 팔려가는지, 왜 모세를 통해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지,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지, 왜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지, 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법을 주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왜 다윗 왕을 세우시는지, 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가 되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나, 이스라엘 불려서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러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서 그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지, 그 이야기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우리로 삼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세상 나라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를 향해 부르시는 왕 같은 제사장,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샘플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샘플로 불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사명 위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